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5절부터 29절이죠.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오늘 본문에는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또 다윗을 도운 사람들, 또 압살롬을 도운 사람들, 이런 편가르기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좀 복잡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압살롬 편에 선 사람과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이 이제 갈려서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25절을 보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았다 했어요.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다윗의 조카예요. 요압의 사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압살롬과는 고종사촌지간이겠죠. 촌수 따진다면. 어떤 사람은 이 아마사가 다윗의 30인 용사의 두목인 아마세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지만 확실하지가 않죠. 이 아마사는 어쨌든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의 군장이 되었는데 기회주의자인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20장에 가면 나옵니다. 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자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 이드라, 이 사람은 역대상 2장 17절에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라고 소개된 사람이에요. 이 에델이라는 말은 이드라의 축약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드라가 과연 이스마엘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이름은 하도 오기도 많고 또 변화도 많고 표기도 틀리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구약에 나온 이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죠. 또 비슷한 이름도 많고. 어쨌든 역대상 2장 17절의 기록대로 보면 그는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결코 그 사람의 국적을 밝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때 이드라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 분명해지는데, 그렇다면 그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이렇게 표기한 그 이유는 뭐냐, 이에 대해서 그 학자들이 말하기는 이드라가 원래 이스마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본래 이방인이었는데 아내와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과 결혼해가지고 국적을 바꾼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나하스의 딸 아비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비갈은 아비가일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와 자매지간이에요. 그래서 또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또 나하스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어요. 하나는 나하스가 아비갈의 첫 남편이었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아비갈이 나하스의 딸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상치되는 것이죠. 다윗의 아비 이새의 둘째 분이었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회에서 나하스라는 이름은 사실 남자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나하스가 이새의 별명이었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서의 저자가 이런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새의 별명을 명기한 까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하스가 이새의 별명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과연 나하스가 누구일까? 이 답은 여기 본절 자체에서 중요한 단서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본서의 저자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을 수루야의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먼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여기서 저자는 왜 아비갈을 직접적으로 다윗의 누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좀 의문스럽다는 거죠. 이 답은, 이 질문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즉 분명히 아비갈이 다윗의 이 혈육이 아니다. 즉 스루야와는 자매지간이었지만 다윗과는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부 동복이라고 한자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본서의 저자는 아비갈을 다윗과의 관계에서보다는 수르야와의 관계에서 소개했던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무슨 소린가 복잡하게 여길 분도 많을 텐데 이러한 얘기가 있다는 것 알면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이 이제 26절부터 나오죠. 이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친지라.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의 이름이 빠져 있고 대신 압살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봐서 길르앗 땅에 진친 이스라엘 병력을 압살롬이 직접 진두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이거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이 후세의 계략, 그를 직접 전쟁에 나가게 해가지고 위험에 빠뜨렸던 그 전략에 빠진 셈이에요. 계략에 말려든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7절부터.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름이 또 많이 나와요.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랍밧 사람 라이스의 아들 소비라고 그랬어요. 소비는 암몬의 전왕 나하스의 아들이며 한운의 동생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준 것으로 봐서 그는 자기 형 한운과는 달리 자기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 왕 간의 친분 관계를 기억하고 다윗과의 교제를 유지하려 한 듯 보입니다.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세요. 아니면 랍바섬이 점령당한 후에 이 다윗의 어느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받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마길은 일찍이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 있잖아요. 이 무비보셋을 보호해준 사람이에요. 9장에 나와요. 아마도 그는 지난날 무비보셋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던 다윗의 호의를 기억하고 지금 다윗을 도우러 왔을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다윗의 인격에 감명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이제 위기에 빠진 다윗을 생각하고 그를 도왔던 것이죠. 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글림은 길르앗의 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바실레는
이성의 거부였거든요. 이 사람 또한 다윗을 도우러 왔다. 아마도 다윗 왕의 훌륭한 통치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을 수도 있겠다. 재정적으로 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북으로는 야르묵강에서 남으로는 아르논강에 있는 광활한 땅인 바람 사람들의 침략이 용이한 지역이었다고 설명이 나옵니다. 사사기 5장에도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지역의 부호들은 다윗 왕의 강력한 통치에 상당히 감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이같이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윗 왕의 인격이나 통치력에 감복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했는지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점차적으로 다윗에게 사람이 다시 모이고 있다. 28절 29절 봅시다. 침상과 대여와 질그릇과 밀과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다 먹고 마실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나 마길이나 바실레가 다윗에게 제공한 물건들은 먹고 마실 것들, 전쟁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는 아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수품이었어요. 침상, 대야, 대접이죠. 가마솥 같은 거죠. 또 볶은 곡식, 볶은 녹두, 온갖 종류를 여기 다 써놓은 것으로 봐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써놨나. 어쨌든 황급하게 피신길에 나서느라고 제대로 행장을 꾸미지 못했던 다윗 일행에게 이처럼 풍성한 구호물이 제공된 것은 다윗을 지켜 보호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 디테일이죠, 디테일. 아주 작은 것까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모습.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는 참 감동을 느꼈거든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베푼 운이에요. 침략하고 정복해서 칼의 힘으로만 다스렸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공급을 받을 수 없어요. 다윗이 이제까지 베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때에 빛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에게 자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한 자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얕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든 사이든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판가름 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친한 척하고 와서 웃으며 반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칭찬하고.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이제까지 살면서 그런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마하나임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처량한 신세에서도 그의 곁에는 이렇게 돕고 만나러 와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죠. 여러분,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는 것, 이건 단순히 돈 문제, 재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할지라도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변에 있으면 참 감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처참한 지경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주셨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참 어려운 고비가 많지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은 붙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운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또 믿음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거룩한 준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 틈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혜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